말씀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인대장의 믿음이죠. 오늘은 마테오 복음인데 루카 복음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루카 복음에서는 백인 대장이 오질 않고 종들을 보내죠. 근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와서 이제 뭐 예수님께 청하죠. 뭐 요런 차이들은 인제 요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인제 하나의 사건이 거기 약간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예수님 인제 목적은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마테오복음에서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 직접, 로마 백인 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는 거고, 그러니까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본인이 오지 않았고 이제 종들을 보내야 또 종들을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종들한테 시키면 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백인 대장이 직접 안 온 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마테오복음의 백인 대장의 믿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요게 마지막에서 보듯이 마테오 복음사가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들도 구원된다. 그런데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그쵸? 이분이 하느님이다라는 거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쵸? 이분이 하느님이다라는 거를 믿으면 구원 받나요? 구원을 못 받아요. 좀 이상하게 여기 쉬지 말고 끊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 신고하면 안 되고요. 하느님을 믿는 거는 마귀들도 믿잖아요. 그쵸?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애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인 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쵸?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인 대장이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가 하인들이 있어서 하인들한테 이런 걸 시키면 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권능이 있으신데 그렇게 시키면 당연히 하겠죠. 뭐 당신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묵상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생각에서. 내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데에서 믿음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당연히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겠죠. 그렇죠?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백인 대장의 믿음만큼은 따라오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묵상의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요즘에 이렇게 묵상이나 기도에 대해서만 요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쵸? 그거를 제가 기도학교 준비하느냐고 인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묵상을 하는데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한다. 하느님은 계시구나.' 뭐 이런 묵상을 해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 하느님은 계신 거는 그냥 믿어야 돼 일단은. 그래서 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것 때문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묵상을 해도 좋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여기에서 백인 대장이 유다인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했지만 백인 대장만 그렇게 묵상을 잘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셨던 이유는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느님은 뭐 누구이신가 뭐 이런 건데 어떤 속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하느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고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거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느님의 긍정적인 면을 묵상했을까요? 부정적인 면을 묵상했을까요? 아니 하느님이 정의롭고 지옥에 가고 죄 지으면 이런 것도 묵상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뭐 그런 건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는 원래 그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하느님을 묵상하더라도 어떤 정의, 심판,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기도 비슷한 사람이 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또 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봤는데 요것은 아무래도 이 요즘 종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죄의식, 두려움을 강조해서 돈 벌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인제 천사가 어느 때 갑자기 훅 나타나요. 여기 뭐 스포일러가 좀 있기는 한데 인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제 어떤 누군가에게 불현듯 나타나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하루 후에 몇 시에 너는 죽는다. 근데 죽는데 꼭 지옥 간다. 그러니까 천당 가는 사람은 고지를 안 해요. 지옥 가는 사람들만 이렇게 고지를 하죠. 그러면 그 시간에 요런 괴물들이 나타나서 지옥으로 이렇게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만 남는 거죠. 요것으로 새 진리회에 인제 어떻게 보면 초창기 수장이 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주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이제 알아와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 근데 사람들은 인제 그런 걸 안 믿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정말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고지를 받은 거예요. "너는 10년 뒤에 몇 월 몇 시에 죽는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는 지옥에 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10년 동안 인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인제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형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형사의 딸도 이 사람에게 이제 새 진리회에 진리면 진리지 새 것이 어딨어요. 진리는 영원한 거죠. 그쵸? 근데 아무튼 새 진리회에 인제 들어가서 이 사람의 어떤 수하가 돼요. 네. 이 딸이 왜 들어갔냐면 자기 엄마를 죽였던 범인이 인제 뭐 정신 이상 뭐 이런 거로 해서
짧게 살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제 그렇지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인제 뭐 엄마가 죽었으니까 지옥인 거죠. 그죠? 그게 아빠도 폐인 경찰이지만 폐인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정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거 봐. 세상은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진리 그러니까 이런 죄 지으면 이런 지옥에 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계속 지옥으로 바뀌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불에 타서 죽은 것처럼 화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느님의 정의만을 생각하고 심판만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나도 이렇게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고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이런 저승사자의 모습처럼 살아도 죄를 안 짓는 거고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하느님도 믿고, 그렇죠? 또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정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이상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제 30억을 줄 테니까 이 아들, 딸들에게 줘요. 그리고 아들, 딸들이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를 알게 되면 아들, 딸들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아들, 딸들에게 30억 정도를 이렇게 이 교주가 주면서 이것을 이제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쫙 데려가는, 이제 언제 들어가는지 아니까 요거를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종교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제 고지를 받으면 또 다 무릎 꿇고 우리 아빠만 지옥 갈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앞으로 잘 살아볼 테니까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이 자매가 이렇게 죽는 이곳이 막 성지가 되고 이렇게 막 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지옥에 얘네들도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인간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정말 잘 맞는 게 정말 하느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헬조선, 헬지옥, 헬이 지옥인데 왜 헬지옥이 나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왜 생길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묵상하다가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의 어떤 용서나 이런 거보다는 하느님의 정의, 지옥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진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뭐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것들을 믿었어요? 하느님은 사랑을 믿었나요? 자비를 믿었나요? 아니면 정의를 믿었나요?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묵상은, 유다인들의 묵상은 하느님의 어떤 정의 쪽에 너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제 그런 의무감만 주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묵상을 안 하다가 보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솟아져 나와서 하느님은 왜 이 선악과는 나한테 안 줬어? 그러며 이제 짜증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은 알고 믿지만 뭘 못 믿은 거야?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것을 계속 숨고 하니까 그런 나와 계속 숨고 멀어지려는 사람과 관계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머리를 써야 되는 건 항상 긍정적인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솟아나올 수 있는 거?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증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68세 할아버지 등 근육이 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하잖아요. 그쵸? 저도 근육이 있으니까. 이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68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완벽한 등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 할아버지는, 또 엄청 일에다가 막 또 근육 자랑을 해요. 누구한테 자랑을 하는 걸까요? 예, 아내한테. 아내는 지금 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옆에 와서 계속 일하고 근육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이 모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아내는, 이렇게 근육 자랑만 해주면 그냥, 이 아내는 남편이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근데 그래서 이 아내에게 이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남편은 그냥 지금 내일 모레면 칠순인데 그냥 냉장고 4대 분량의 그거를 발로 미루면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한 50년 동안 계속 이 소싸움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소싸움 할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질 때는 굉장히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 그런 것들로 이제 쩔어서 살다가 보니까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수술을 4번 거, 위, 쓸개, 허파, 장, 그러니까 완전히 몸이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수술한 자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쪽은 잘 안 보여주고 뒤쪽만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쪽도 이제 복근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자른 자국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가정 살림도 책임지면서 남편도 아픈 남편도 이렇게 돌보면서 또 가정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같이 살아가다가 보면 조금 서운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서로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건강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긍정적인 거를 보는 거고, 이 남편분도 아내의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또 다 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보아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아내가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내도 자기의 바람대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주는 남편이 너무 좋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이 여기 피살이 하는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자기는 안 하고 물론 좀 하긴 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그냥 건강한 모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가정을 정말 행복으로 꾸밀 수 있는 이유는 뭘 묵상하니까 그래요? 상대가 어떤 벌 받아야 되는 모습을 묵상하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묵상하니까 그럴까요? 계속 긍정적인 면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왜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면 믿음이 안 되느냐면, 믿음은 사랑을 위한 날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새의 몸통이라면 믿음과 희망은 그 날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으로 이렇게 날면 사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믿음과 희망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유다인들은 많이 묵상했죠. 그죠? 십계명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거 안 지키고 우리는 이런 걸 잘 지키니까 바리사율 법학자들은 나는 잘 지키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정의만을 드러냄으로써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느님은 무서운 분 그러면서 무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런 묵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감소시킨 거죠. 그러나 이 백인 대장은 어떻게 한 거야? 이방인 나에게도 하느님은 자비로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끊임없이 묵상을 했던 거죠. 그죠? 하느님이라면 우리도 만드실 텐데, 그죠?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 그리고 하느님도 종이 있을 텐데 그 종이 아픈 거를 그냥 봐주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내가 하느님한테 청하면 하느님도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것을 하느님의 긍정적인 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뭐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사랑을 증가시키지 않는 묵상. 그래서 부정적인 묵상은 본인들도 아무리 하느님을 믿고 묵상을 해봐야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본인도 죄짓고 지옥 가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 결국에 묵상의 목표는 사랑이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거, 그분에게 나에게 해준 고마운 면들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하느님 믿고 묵상을 해봐야.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느님 묵상, 우리가 묵상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의 묵상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좋은 면만을 보려고 뭐 하느님은 다 좋으신 거지만 그래서 정이나 이런 쪽에 심판이나 이런 쪽에 지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거는 그런 거를 알아야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뭐 이렇게 지옥도 만들고 뭐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내 아들 너희를 위해서 죽였잖아. 이걸 묵상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아드님을 죽이셨구나. 이게 믿음을 키우는 거지. 어떤 뭐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법을 막 율법을 막 안 지키면 큰일 나 뭐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게 무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을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다. 왜? 사랑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묵상을 하는데 사랑을 증가시키는 그런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